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토대로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요 최근에 한번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빠 백 믿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님 주신 평안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는 자다운 삶을 살자라고 그랬습니다. 부디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 이야기를 한다면 계산 같은 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머리 쓰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요. 사랑하고 또 베풀어요. 내가 이것을 줬을 때 얼마를 받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가 가진 것 줘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우리 주님 주신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이웃들을 살리고 세우는 자들에게 계산 없는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자라는 겁니다. 둘째, 십자가 믿음 14절부터 26절까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그저 인간 선생, 스승, 랍비 정도로 여기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자랑거리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남들이 보기에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종교적인 규율을 철저하게 다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본인도 의기양양했던 겁니다. 자기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거예요. 나 정도면 뭐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말하자면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돈.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고요. 돈을 생명처럼 여겼던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은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하죠. 이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 돈, 물질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이신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생명과 같은 돈을 하나님 안에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또 버릴 수 있다면 그들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이것이 비극인 겁니다. 한편 이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만약에 부자가 구원을 받기 힘들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는 믿음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었던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이런 거죠.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 생명 드리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고 십자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더라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의 마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부디요 그 믿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것, 주님 앞에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알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제자의 자세,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은 앞서 이제 십자가 믿음과 연결이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포기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세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토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포기한 자들에게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의 상급과 영생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결국 뭐겠어요? 한마디로 십자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까지도 들을 줄 아는 믿음, 그러할 때에 받는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요, 여러분 그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전부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전부인 그것들을 또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 위로 올라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진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할 때의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죽음 뒤에 부활, 영생이 있음을 알아 부디 우리 주님께 생명까지도 드릴 줄 아는 진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우리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베풀고 사랑함으로써 이웃들을 살려내고 세워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 이미 저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따라서 버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믿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눈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위의 것을 바라고 소원하면서 그것들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시되 하나님 저희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